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맥체인 우리 그 가이드 영상은 39일차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난 이제 월요일 맞이할 영상이죠. 다시.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그 지난한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질곡과도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에 덮는 권세도 뿌리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 우리 처음 읽는 성경 맥체인 39일차 말씀 함께 가이드 하려고 합니다. 오늘 39일차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들 이제 4권의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데 좀 간단한 가이드 하나 드리자면 4장의 본문들을 잘 읽으세요. 그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시대가 다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좀 공통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발견되고 있는지 좀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 그리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 사상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핵심 단어들을 서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메시지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9일자 본문에서 좀 연결하는 단어, 핵심 주제를 단어를 뭐로 잡았냐면 권세, 또는 근거, 명분 이런 단어를 좀 세워봤고요. 또 한편으로 메시지로 좀 본다면 하나님 나라 메시지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번성, 형통함 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영과 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 그 선한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전체 4권의 말씀에 공통된 관통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권 한 권씩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주어진 구약 본문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아시다시피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게 됐는데 그 이후 그 창세기 족장 시대가 끝난 이후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죠. 한참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출애굽기 사건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왔던 이 야곱 가문에게 아주 좀 감당할 수 없는 낯선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죠. 출애굽기 사건은요, 책 전체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잉태하기 위한 인큐베이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끌어 가시는, 주도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출애굽기 전체가 얘기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1장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또 애굽의 그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요셉이 애굽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으며 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죠.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애굽에 일어난 새로운 왕조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복주에 번성했는데 저들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니 이 민족과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저 반기를 들면 큰일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을 지금 미리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좀 지배 가운데로 몰아넣자 이런 의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일을 막 시키죠. 근데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키면 바로를 위한 국고섬 비돔과 람셋의 국고섬을 건축하게 하고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학대를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11절 이후 12절 가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간다, 퍼져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으면 자꾸자꾸 쇠가 이제 약해져야 되는데 더 번성해져 간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손길이죠. 자,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 뒤로 넘어가 보니까 애굽 왕이 그것도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자꾸자꾸 번성해가는 그들을 보니까 무서웠죠. 그래서 뭐 했냐면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를 시켜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부라 부하가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않았죠. 정말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릇된 권위, 그보다 못한 권위에 우리 인생을 걸면 망하는 거죠. 근데 십부라 부하는 정확히 알았어요. 애굽 왕의 권세가 아무리 시퍼렇고 대단해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믿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히브리인들의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가보니까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는데 왕의 명을 거역했으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1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현실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세상의 권세를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잠시 보류할 때가 많은데 유보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우선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보였던 그 삶을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누가 더 강한 건가요? 세상이 다 우리를 우겨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신약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1절과 6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가보니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대목이 나와요. 시험은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죠? 지위가? 또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권세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에 의해서 패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드렸다가 예수님 말씀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났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것 하나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 그 통과 시험을 이긴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믿음의 어떤 연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치고 고나지 마십시오. 닥쳐온 시험이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잇대어서 그 시험에 이겨내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 시험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기대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던지는, 즉 시험과 세상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가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시험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왜 자꾸 나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까요? 예,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잘 가다가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통과한 연단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통과하면 다시는 그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도요, 돌다리를 건너갈 때 내가 처음에는 이게 보폭이 안 돼서 빠져도요, 자꾸 연습을 하다 이제 뛰어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절대 빠지지 않죠.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시험이라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게 시험은 다시 옵니다. 끊임없이 다시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건너간 시험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또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험이 오면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걸음이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찬미하시고 믿음으로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으러 서셨다 딱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시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의 저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분이 서 계신 장면이죠. 이 말씀의 진짜 권위가 누구에게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 다음 25절, 27절로 넘어가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제 소개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건을 소개해주고, 또 27절 보니까 엘리사 때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나은 자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사람,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 수리아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그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만 낫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되는 자는 소수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자, 아는 데 있지 않고 참여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것. 믿음은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 이제 32절 말씀 보니까 32절은 또 뭐라 하냐면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 당연히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전해서 전달하는 것과 저자직강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36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근처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또 38절 39절 사이, 그때는 거기에는 뭐가 나오죠? 열병을 주님께서 꾸짖으셔서 낫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열병이 주님 말씀 앞에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권세, 힘이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힘들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열병과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보다 뭘든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압도적인 힘 앞에 열등 아니면 쫓겨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주님 말씀이 임할 때 병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즉 주님께 권세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43절 말씀 볼까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역사와 그 행하신 일들 근거가 어딨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 권위는 주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기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인데요. 이건 조금 그 상황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복음의 권위 이런 측면이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어떤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각각의 장에서 찾는 거니까 6기 18장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위라고 찾는 게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거죠. 6기 1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인데요. 욥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엄청나게 매서운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앞에서 욥이 그들의 비난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에 저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아는 지식이 너희들이 오히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비난하거든요. 그랬더니 빌닷이 이제 작정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기 18장 지금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무슨 말들이 쏟아져 나오냐면 저항하는 욥을 막 비난하면서 악인이 패망하게 될 것들이고 그 다음에 15절 17절 가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21절은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빌닷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욥, 그들이 생각할 때 욥에게 설명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권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악인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것도 악인을 짓누르는 권세지 않습니까? 그 권세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는다, 심판을 행하는 그 힘이 바로 권세다. 이 단어를 하나 찾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진짜 범죄, 악한 행실들, 그것에 관한 바울의 이제 권책입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1절 보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방인들처럼 음행하게 되었는데 끔찍하게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 생모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음란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악함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교회의 권면과 치리를 이제 권하는데 그 치리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라는 말이죠. 근데 왜 이들을 치리해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바울이 소개하냐면 지금 치리함으로 5절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치리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금 치리를 당하면 징벌을 받게 되고, 지금 치리를 당하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로 정죄를 당하지만 그의 영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치리가 되지 않고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범죄함을, 악함을 쫓아가고 잉태하겠죠. 그러면 심판 앞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내기 위한 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는 아주 강한 노투로 음행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먹지도 말아라 하는 가르침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도대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견책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전체 본문에서 그래서 권위, 권세, 이런 단어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키시는 권세,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권세, 악을 멸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의 예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또 뒤집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 하나님 백성들의 안위, 하나님 백성들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릴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위와 권세들은 점점 패망하고 낮아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짓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